오늘 우리가 있는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의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될 때마다 자기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거나 그를 존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하는 도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도 않고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돼도 그들이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잘 되는 듯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시험거리를 그가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 반역하는 자의 평안함,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일 위협을 당하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런 일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다른 선지자, 예를 들면 선지자 하박국 같은 경우에도 죄가 관영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질문했던 똑같은 이 질문 앞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죄가 관영하고 악한 시대, 악한 사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하나씩 다가오는 넘어야만 하는 그런 장애물처럼 항상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살펴봤을 때 선지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 주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성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듯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서 잘 됐는데 그들은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섬긴다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상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도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그 악인들은 말하기를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하는 식의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벌하시든 나중에 심판하시든 그건
나중에 속한 일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반, 의인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그들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을 잡으려고 양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끄집어내서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벌하실 자들을 가려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5절 이하로부터 쭉 표현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를 할 수 있겠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치게 될 때에는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장차 더 많은 일들이 너에게 닥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일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상해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너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겨야 된다. 더 큰 일이 내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더욱 강해져라. 더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교되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네 뒤에서 크게 외친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겉으로 할지 몰라도 너는 내 가까운 내 가족들의 말마저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지금의 정도는 전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더 강해져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타락한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죄에 대해 내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일들을 다 시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다 보면 되겠죠.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방 나라들을 뽑아내시겠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유다 집은 그들 가운데서 뽑아낸다,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심판을 행하시면서 또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주께 돌아올 자들이 많을 것을 또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당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표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또 8절, 9절에서도 내 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뒤로 가서 보시면 10절 보면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 다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몫으로 삼았다. 기뻐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묘사하고 있는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명예롭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 향해서 갖는 그 탄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향해서 갖는 그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구별하고 특별하게 그들을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 그대로 두어서는 더 이상 안 될 만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침내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때로 어려움이라든지 박해나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보다 더 큰 일, 지금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이거 별것 아니다. 이거 별것 아니다. 이런 정도로 내가 연약해지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정도로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신앙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런 다부진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말세의 지말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되면 사탄은 더 많이 이런저런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벼락같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살면서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큰 일을 당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하실 힘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자세를 갖고 이보다 더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해져야만 하겠다.
이런 다짐을 갖고 우리를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 마땅히 있을 줄로 알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수모를 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옷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전진해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힘써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악한 세대가 되고 악한 사회가 될수록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함을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많은 시련들을 당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 더 강해져야 된다. 때가 되면 내가 다 악인들에 대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온 많은 일들, 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보다 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만나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강해져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